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21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예수를 위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니? 뭐 예수 믿는데 그렇게 헌신을 해? 그리고 예수 믿는데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부터 뭐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려? 아니 예수 믿는 거 그냥 대충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신 열심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뭐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과 영혼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한 듯 우리가 아까운 게 있겠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한 듯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으로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인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이 땅에서 죽어도 완전히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고 변질됐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부지부식간에 변화되어야 하지만 제가 특세 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변화되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화와 변질은 아주 큰 차이예요. 변화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지만, 변질은 입술로는 그것을 말하지만 삶은 뭐예요? 세상과 세속을 위한 신앙으로 오염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오염과 이 변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없고요, 저 역시도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벽을 뚫고 오셨고 도마는 못자국을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바닷가로 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다시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동이 되시면 이 조명 좀 바꿔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게 계속 우리를 속썩이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주 낡았거든요. 뭐 껌껌한 대로 합시다. 이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한복음이 끝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갈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아가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야. 태어났기 때문에 유치원 가야 되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할까? 어린이집 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고, 유치원도 또 영어 유치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대학 얼마나 많아요? 탐나대로부터 시작해서 울릉대, 거제대 많아요. 근데 꼭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된대. 그리고 이왕할 거면 또 유학도 가야 된대. 뭔가 막 열심히, 직장도 더 좋은 데 가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야. 생명을 유지하되, 어차피 유지할 거라면 남보다 더 좋게 유지하고, 또 유지하는 그 삶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모두 죽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을 텐데,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과 고통에 빠져요. 근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지만, 영어 유치원 나오고 하버드 나왔지만 결국 무덤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 저는 잘생겼지만 저도 죽으면 무덤에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은 못생겼지만 여러분들 죽어도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시편 90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편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쵸?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끝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고 묘비에 새겨진 그 짝대기인데, 그게 인생인데, 그쵸? 그것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1장 1절에서 4절인데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아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헛되고 헛되요. 모든 게 헛되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인생을 살아봤지만
덧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는 그 인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세 번째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살고 죽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집 지러 가는데 그 집이 텅텅 빌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살지요. 그래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사는데 이왕 사는 거 비전, 꿈, 도전 이런 말로 막 포장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남보다 더 나은, 더 잘 사는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뭐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물질도 모으고 이 땅에 살면서 뭐 사장이니 회장이니 교수니 명예도 얻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그리고 죽은 이후에 뭐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육신은 끝나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까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라질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는 네피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꿈, 비전, 도전이라는 포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꿈, 비전, 도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지혜를 가진 자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슈퍼스타가 됐어요. 와! 어느 날 보니까 불치병에 진단을 받았어. 그럼 뭐예요? 그냥 그 순간 그 모든 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 아니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뭐하러 최선을 다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그리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주중 예배를 나와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일까? 우리의 영안이 닫혔고 귀가 막혔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진시황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죽음, 저와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저기 이쁘게 사랑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태어난 생명이 아름답지만 뭐예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끝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가 요즘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3년간 아이고 sorry it's my mistake,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컸지. 제자들이요 예수님 알았어요. 3년간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들의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아는 알미일까요? 당장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려 올라갈 자신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 코이노니아시를 치우고 냉장방을 처리가 끝나고 막 옮기고 나서 한 새벽 3시쯤에 족발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우리가 족발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먹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애들이 먹다가 이따만 뼈를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웃지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제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해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제일 멀쩡한 환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다를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했어요. 이러면서 욕창 걸린 사람 간호사들 같이 욕창해주고요. 막 식사 제가 그 봉사를 했어요. 통합병원에 있다가 제가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다쳐가지고 누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인데 자기는 휴가 나가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막 이런 꿈을 꾸고 가는데 나가서 교통사고를 났어. 하반신 마비가 돼서 들어왔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나마 생명이 붙어있고 예수를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죽음 속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거지인데 그의 삶이 분명히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의 삶을 칭찬하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로 산 건 무능력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거지, 거지의 삶은 위대하고 부자의 삶은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로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로서 천국 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 부자는 맨날 잔치하고 하면서 자기가 내일도 잔치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음이 온 거죠. 나사로는 무능력하게 나태하게 살았지만 어쨌든 신앙은 붙잡고 있어서 부끄럽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신앙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음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갖 소문들,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신천지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을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진 신앙이 실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제의 신앙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치열함은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그 치열함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전도니까 나는 CEO가 돼서, 나는 변호사가 돼서, 나는 교수가 돼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first job이 아니라 뭐예요? 그 second job이에요. first job은 뭐예요? 내가 아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분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상급일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막히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삭스를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삭스는 뭐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생계를 위한 삶,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귀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쵸?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11조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힘들어. 넓은 길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강남 즐기고 나이트 가고 그냥 술 마시고 내가 육체의 취미와 쾌락 다 즐기면서 얼마나 편해요. 넓은 길 뭐 방해도 안 돼요. 그리고 동무들도 많아요. 막.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생명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날 대형교회, 메가처치, 기가처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누구도 좁은 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크고 넓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넓은 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의 문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나마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줄 아세요? 이나마도 안 나오면 지옥 갈 거라는 확신이 팍팍 와요. 그게 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그런 선한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어. 사이렌이 울리면 딱 반응을 해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지혜로운 자는 멀리 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요, 순간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만 봐요. 그래서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 사람 낚는 제자로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지만 그들은 그 받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아는 건 아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내가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뭔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보세요. 두 번 나타나고 세 번째 때 21장 1절인데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 예수님 또 다른 데 가셨어요. 제자들이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둘러 가만히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앉아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100% 이해해요. 우리 주님도 100%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난했거든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모으지 않았어요. 돈은 유다가 갖고 있다가 다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살했지, 제자들은 그 누구도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다 가난했어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들은요, 가난하고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합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둘째치고 제자들 다 가난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나 살아야 하는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맞아요. 같이 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책망하거나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세속적이다, 이것은 세상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이해하세요. 직장 생활하는 거 이해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세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아세요. 꿈과 비전 좋아하세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침례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 고백 다 했어요. 근데 고기 잡는 거 필요한데 고기를 잡아야지, 생계 유지해야지. 그러나 그 이상의 삶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지만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사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들을 결국은 다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인도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생활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는 거야. 생활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생활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삶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활의 개념과 천국에 집 지으러 간다는 의미와 그동안 가르치심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거야. 소화하지 못했어. 쉽게 말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된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명확히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명, 다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현실은 가난했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안 거예요. 그 고기 잡는 게 당연한 거죠.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요. 그리고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뭐예요? 거 봐라 거 봐. 고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 봐라 거 봐. 신앙 팔아먹고 세상으로 가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지. 뭐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거 봐. 예수 팔아먹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세상 일 열심히 하니까 네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거 봐. 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세상 쫓아다니니까 사업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너의 자녀가 안 풀리는 건 부모가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니 자녀들이 안 되지. 이거 다 인간적인 말이에요. 다 세속적인. 꼭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옳은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너네 물고기 있니? 얘들아 5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6절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화가 났거나 분노를 하거나 막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아니요. 아주 친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에 그 원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허용해주고 있어요. 허락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질 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춰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채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채움을 위한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명을 위한 예수를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친절하게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어요. 이들은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허기졌기 때문에 고기라도 잡아서 먹으려고 했고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숯불에 고기와 떡을 왜 권했겠냐라는 거예요. 엄청 배고팠어요. 엄청 배고팠어요. 그것을 아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막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구워주세요. 그리고 그 생선도 보세요. 11절에 가득히 찼는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좋아하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지 마세요. 피차 부담스러워. 근데 성경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 왜일까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제가 20대 중반에 시간 강사로 대학에 가서 강의할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전적 100%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제 안에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한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저는요 정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다 주세요. 왜 근데 우리의 삶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못 받고, 왜 기도에 응답 받은 사람은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 속에만 있냐 이거야. 그렇죠? 왜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를 주셔도 보세요. 큰 물고기. 영어로 빅 피쉬. 큰 물고기. 그리고 뭐예요? 153마리. 이게 맥시멈의 축복이에요. 그들이 가진 그물에 있어서의 맥시멈, 최고의 쿼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 그물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호하셨죠. 완벽한. 그리고 그걸 또 언제 샜나 몰라. 얼마나 좋았으면 샜겠어요. 막. 그쵸? 막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 모나미 볼펜 쓰세요. 153마리. 거기 써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저 같았으면, 자,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친히, 그쵸? 다른 곳에 그물을. 근데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오래전, 3년 전의 모습이 오버랩 됐을 것 같아. 3년 전에요. 그들이요, 열심히 누가복음에 보면 막 그물을 던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났던 거야. 아,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데
전도자가 말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돼요. 다 헛돼요. 여러분 1980년도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 뭐 명단 알아요? 몰라요. 그냥 헛되고 헛돼요. 근데 그 헛된 것을 위한 치열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치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게 본질을 보라는 게 본질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구하기도 전에 배고픈 거 알고 그거 이제 막 잡았는데 언제 그거 비늘 까서 언제 구워 먹어요. 근데 떡을 미리 다 구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떡 먹는 동안 생선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또 생선을 굽고 있어. 고등어를 이렇게, 고등어가 아니죠 거기는? 그거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친히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녀 남들은 다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얘 안 보내면 어떡하나. 보내서 망해. 보내서 망하고 보내서 직장에 생기고 죄송해요. 아이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도 서울도 안 나왔으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 보고. 엄마는 영어 해? 애들이 영어 좀 했더니 엄마 영어 지지리도 못하는 거죠. 제가 영어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그런 염려들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도약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들 하면 세상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려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수를 위하여 좁은 길을 걷는 그 삶을 선택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힘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영역들.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절대 안 바뀌어요. 제 속으로 당신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남편이 안 바뀔 것 같아. 그렇죠? 집안은 다 내팽개치고 예수 믿는다고 뛰어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복음 앞에서 조율하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잘하고 본이 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고 정죄만 하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알면 깨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치열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입히시고 모든 것을 먹이세요. 물론 때때로 두려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에 자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들은요 철저하게 만나를 의지해서 광야를 살았거든요. 60만이에요 장정만. 그렇죠? 240만 이상. 어떤 학자는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300만을 하루에 우리 선교 가서 30명 아침 먹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300만을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만나가 안 내리면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살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아리에다 모아두기도 하고 막 염려가 돼서 막 적금도 더 넣어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다 그러니까 다 썩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양식은 먹으나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때 가서 이빨 먹어봐야 지옥 가고 죽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생계에 묶여있는 인생 헛되고 그러니까 고생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 올무를 걸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죠. 제가요 벤처기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뒤통수를 맞기도 해서 태아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진짜 저희 어머님이 가진 돈 폐물까지 다 팔고 완전히 카드 다 막히고 뭐 신용불량되고 뭐 엉망진창 완전히 내던져져서 완전히 바닥에 던져졌어요.
저는 제 인생 끝나고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다윗이 매일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운다고 그러죠. 저는 그게 실제였어요. 분당 율동공원 뒤편에 그나마 살려고 어떻게 반지하 월세 하나 간신히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마다 자는데, 진짜 그게 눈물이 그만큼 이빨 흘러서 침상이 뜬다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네요. 매일매일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인도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인도자로. 저는 예배인도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내 안의 신앙이 가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막 두들겨 패면서도 저 수련회 못 가게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님이 온몸으로 맞으면서 막아내시면서 2박 3일 3박 4일 저 수련회 보내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불교의 가정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부모의 그 신앙이 내 안에 실제로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심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일을 해야지. 정말 신기해요. 죽고 싶은데도 그 사명으로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저한테 멘트하고 제가 제 안에 그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살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드릴 게 없어서요. 정말 제 머리를 바구니 집어넣었더니 이게 실화예요. 실화. 어디 갖고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그 헌금 돌리는 분 너무 놀라셔가지고 기절을 하셔가지고 정말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기절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께서요, 저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입히시는데 진짜 제가 깨달았어요. 그를 위해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때 저 좀 잘 나갔을 때 막 교만하고 우쭐하고 했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치니까 그냥 다 날아가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동안 저한테 막 친하게 지내고 하려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뭐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내 곁에 서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데 그때부터 진짜 모든 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뭘 하든 최연소라는 단어가 붙었고 하나님께서 손드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셨고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냥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의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오라클사에서 RDB사에서 오라고 등록금 내주고 장학금 주고 월급 주고 다 한다고. 정말 제 나이 때는 그게 이제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가라 철야때. 그날 철야를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나의 길을 가라. 근데요 또 이게 진짜 신앙이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예전에는 여러 번 간증했는데 이것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눈만 감으면 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가라. 그래서 성냥개비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걸쳤어요. 눈만 감으면 가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알아. 내 영혼은 알아.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냥 버틴게 보는 거야. 육체가 있으니까 안 간다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가겠습니다. 새벽 한 3시쯤인가 교회에서. 전 그때 분당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섬기고 있었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주방에서 브루스타와 주전자랑 제 낭만파거든요. 생수 사가지고 동해바다로 갔죠. 그리고 가다가 대관령 휴게소에서 그 커피 사 먹으면 될 걸 그걸 굳이 거기서 끓여서 마시면서 낭만을 즐기면서 그래서 동해바다에 가서 기도하는데 또 바바리 코티브 아저씨가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 또 사진 찍어줘.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때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서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 강사료로 대학 졸업하게 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저 열심히 일했어요. 강의도 열심히 해요. 그 모든 것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것이 메인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도 아굴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같이 하고라는 내다 팔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성도들 식사 대접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업적 소명도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인 목사님 좋아해요. 너무 소중한 그 직업적 소명들. 그러나 그것이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 열심이 되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서 천국과는 상관없이 그냥 땅에 묻히는 그런 좀비와 같은 인생으로 그냥 귀결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세 번째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과 함께 올라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생활에 대한, 생계에 대한 염려를 딱 놔. 걱정하지 말고 놓고 정말 본질적인 신앙을 위한 삶으로 도약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요, 어느 순간 막 영어로 방언이 터져서 말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영어 잘한다고 뭐, 그리고 인류대 나왔다고 뭐,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정말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일어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설교 속에서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저는요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 학습법 좋아요. 근데요, 다니엘은요, 제가 이 얘기해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면 그 다니엘 학습법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고. 그 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다니엘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학습법의 본질은 알아요. 하나님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알지만 다니엘은 학습법가 아니라 묵시서예요.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서 엄청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말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똑똑하게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점이 틀어져.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의 변질이거든요. 조엘 오스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강성철 집사님이라고 닮았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 엄청 닮았어요. 깜짝 놀라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책 저도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읽고 너무 좋아요. 근데요, 예수가 없는 긍정이란 말이에요. 기복적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번영주의 신학의 산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큰 물고기로, 저처럼 얼굴이 큰 물고기로, 그것도 153마리나, 또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풍성함의 상징이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주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라. 베드로야, 고기 잡는 거 이해하고 마저 필요해. 알아. 그러나 이것이 너의 메인 삶이 되면 안 돼. 다시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 직장 속에서 네가 꿈꾸고 바라보며 걸어간 그 삶 속에서 그 본질은 땅에 묻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목사님 위해서 제가 비행기도 사드리고요. 그거 다 구란 거 알거든요. 근데 뭐 비행기도 사드리고요. 교회에 목사님 재정 어렵죠? 조명 내가 다 바꿔버리고요. 내가 다 할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필요 없어. 겉으로는 말하는, 속으로는 너 못할 거 내가 알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 내면에 번영주의에 오염돼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자기가 높아지고 들어가려는. 근데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 마음이 진심인 거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야, 다굴기전 너 나 3번 부인한다 했더니 저는 절대 부인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요. 베드로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 진짜 사랑했거든요. 오늘도 봐요. 막 예수라고 하니까 거도 둘러있고 제일 먼저 그냥 배끝까지 간 다음에 내려도 됐는데 굳이 그냥, 그런 애들 제일 꼴배기 싫잖아요. 막 앞서서 막 잘난 체하고 막 뛰어가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건 진심인데 그 진심을 지킬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니요, 저 부인 안 할 건데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복음의 삶이 되는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 요즘 와서 막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도망가 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게 왜 그러냐면 사명을 위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살 때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살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다 건지시고 세워주세요. 제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하다못해 밥을 할 때도, 우리 주일날 식사할 때, 나 식사 당번이야 짜증나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야? 식비 이것밖에 안 줘? 3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인색하네 인색해. 그래 콩나물국만 하자. 콩나물밥을 하자. 콩나물밥. 이게 아니라 모여봐 10,000원씩 내 50,000원씩 내.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막 그냥 불타는 경쟁이 붙어서 막 스테이크가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진짜 또 저런 얘기. 좀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좀 잘 들어주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뭐라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할 때 그게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돼요.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돼요. 모든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면 진짜 책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더하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주를 하더라도 가끔 내가 자니까 별로 말을 안 해요. 앉아면 말을 할 텐데 성가대 할 때도 정말 최고의 곡으로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그게 사명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물고기와 정말 그물이 찢지 않는 풍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이상한 은혜가 임했는지 지금 대지 원했는데 벌써 20분이 되버린. 말씀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할게요. 둘째로 우리가 다시 예수를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염려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축복이 와요. 그러면서 둘째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면서 이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미화와 같은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뜻이기도 해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사실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또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서 있고 옆에 이렇게 야 예술 판자가 누구야? 베드로가 물어봐서 그것을 예수님의 비밀을 알 것 같아서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그 음성을 듣는 못 전에 한번 설교했죠.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있어요. 자기가 쓴 책인데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는요. 야 물고기를 이빨에 잡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요한은 딱 알아본 거예요. 딱 알아보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주님이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눈이 열려서 주님 걸 깨닫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어. 내가 요한이었으면 나 혼자 갔어. 주여 저는 주님 알아봤나이다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야. 근데 요한은 가만히 그거 공로를 예수님이 봤을 때는 물론 예수님 다 알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육신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이쁘죠. 막 배가 오지도 않는데 막 다 젖어서 부담 속에 막 뛰어오니까 먼저 오니까. 근데 사실 그걸 누가 알려줬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 다시 예수에게로 다가가는 삶, 목사님 어떤 삶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는 삶.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먼저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더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을 때 내가 먼저 가에 딱 앉아서 방화벽을 딱 쳐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불편한 자리 한가운데 딱 앉아서 그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대로 빨리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성경에 자막 없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본문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원하지 않게 끌려가서 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되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고 완전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그 7가지 그 습관의 마지막 습관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그려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네 장례식 때 누가 오냐? 그때 노숙자들만 와. 그 장례식 때 아무도 안 와. 장례식 비용이 안 들어. 막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론 그 문화적 배경이 미국이니까 좀 다른데 한국하고,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전계, 재계, 뭐 문화계, 예술계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냥 형식으로 부주하고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애도하며 정말 큰 별이 졌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런 이야기. 저는 그래서 그때 꿈꿔요. 그래서 제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나는 죽음을 묵상하며 살리라. 그래서 주님께 몇 대 얻어맞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진짜 얼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정말 깊이 있게 애도하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제 얼굴이 큰 게 꿈동산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여라 꿈동산.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께서 그의 죽음이 원치 않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죽게 될 그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여러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게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죽음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베드로는요, 우리 베드로 형님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 뭐예요? 다시 예수를 위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삶에서 다시 나를 따르라.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투쟁이,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고 막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사실 예수님이 요한을 너무 사랑했어요. 가끔 누가 그래, 목사님은 쟤만 이뻐해. 나한테 따지기 전에 주님께 먼저 따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오시길 바래요. 너무 요한을 이뻐하니까 베드로는 그 질투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요한이 딱 보이는 거죠. 저놈 어떻게 죽을까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20절 재밌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우리를 말하는 게 우리 각자 따르는 것을 보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얘는 어떻게 죽어요? 그러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넌 날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다른 그 집사님이 사는 집, 그 집사님이 타는 차, 그 교회가 누리는 조명 시스템, 이런 거 보지 말고, 꺼졌다가 막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지 마시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뭐예요? 잘 들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에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요한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가마물에 뿌려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소천해요. 그렇죠? 누가 더 좋고 오히려 베드로가 나. 굵고 짧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온갖 그 환란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봤을 때 그 심령이 어땠겠어요?
하다못해 저도 우리 성도 누가 아프고 뭐 애기 밤에 이렇게 깨져서 피나고 하면 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저도 막 괴로운데 전 인류의 심판과 재앙과 죽음과 그것을 다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분은 물질이 많아서 저렇게 하네. 나는 물질도 없고 너희들 목사님 나만 싫어할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활의 염려에 매이게 되고 예수에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새벽 6시에 포도원에서 와서 일한 사람하고 저녁 5시에 포도원에서 와서 일한 사람 저녁 6시가 돼서 close the 포도원 해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먼저 와서 열받아서 네가 집중하는데 아니 나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끝에 왔는데 줬어. 얘는 이제 왔는데 너 이거 아니 내가 원래 너 일한 삭스 이렇게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요. 저는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좀 저희 아버님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셔가지고 노가다 시장에 새벽 5시에 노가다 시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 봉고차가 와서 사람들을 데려가. 미장 나는 미장도 안 돼. 미장하면 나 뛰어가고요. 뭐 하면 다 뛰어가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공사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막 하고 뭐 인테리어 내가 다 해요. 요번에 바꾸는 것도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원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여튼 갑자기 포도원 북군. 가면 아저씨가 잘라. 왜? 능력이 없어. 어리다고. 가면 잘라. 봉고차 탈로 내려. 몇 살이니? 16 years old. 내려. 17 years, 20 years old. 내려. 이게 내리는 거예요. 왜? 어린애 데려다가 뭐 고발당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한 7시 되면 끝나거든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능력 없는 사람들. 나랑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5시까지도 취업을 못했다는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함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딱 다시 저작거리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거리를 못 구해서 굶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안쓰러우니까 그 주인이 너 와서 일해. 포도원 와서 일해. 아직 1시간 일할 기회 남았어. 와서 일해. 감사합니다. 와서 일해. 근데 끝날 때마다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야.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좀 가난하고 못났고 무능력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모습대로 서서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최고인 거예요. 뭐 헌금 못한다고 울지 말고요. 밥 못한다고 울지 말고요. 뭐 난 청소 못하는 시간 울지 말고요.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예수를 위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수를 위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짧게 서로 되지 원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염려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가 한 잔 더 잘하겠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자영업자들 되게 많고요. 실직한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있어요. 힘들어요. 그 힘듦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해보시고 오늘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찢어지지 않게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혹시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돈 벌어서 주님께 쓰임받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진 않았나 돌아보면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제자로서 낮아짐으로 섬기고 베풀고 또 주님께 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각각의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에 성실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예수를 위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다시 예수를 위하여 정말 눈을 뜨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그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시가 엉겅퀴가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묶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열매가, 베드로를 먼저 보내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내 삶이 다시 예수 앞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도대체 내가 하늘의 상급은 무엇을 쌓고 있는지요, 도대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답답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 노년의 때에 깨닫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천명의 아내가 있는 것과 왕국에 수많은 보물이 있는 것과 내가 왕으로서 통치권이 있어서 큰 소리 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그가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멀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앞에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알려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있고 없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베드로가 요한과 비교하여 하나님 그 시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예수에게 일어나는 한국교회, 다시 예수에게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저런만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다가오시는 주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세 번째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이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고 있고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임을,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며, 너희의 막히고 얽히고 설킨 것들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도약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예수를 위하여, 다시 예수 앞에서 진정 영원한 천국과 영생하는 삶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삶의 모습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전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남과 비교하여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듯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